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2월 4일 주현후 제5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된 신분과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스멀스멀 들어오는 세속의 물결에 쉽게 동화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현실적인 필요와 소원만을 기도하는 자녀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면 시간 속에 걸어온 발자국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난을 통해 많은 눈물과 후회를 거쳐 만들어 가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성화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매원교회가 그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새롭게 살고 싶은 곳이 되어서 성급한 사람은 좀 참아주고 더디니는 좀 기다려주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모든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와 만나서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의 어떤 도전이 되고 또 반응하는 저희들 속에서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만나는 친척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쁨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14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또 나올 때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2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삶 속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은 선과 의와 진실이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2월 연합석회는 2월 18일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과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먼 길을 가실 때는 안전 운전 당부드립니다. 2월달 주요 행사입니다. 속회 신방 수시로 하고요. 수원 영통 지방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때 우리 교회 김명숙 장로님 은퇴식이 있고요. 그리고 홍기청 장로님, 오병진 장로님 안수 의식이 있습니다. 시령부 회의와 청장년 헌신 예배가
2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2남성교회에서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연회 및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설날 명절 예배서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엄미자 권사께서 신구약 성경 필사를 마치셨는데 큰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앉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고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이 한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권속들 이 한 시간 주님의 치료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유사래 사모님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자, 우리 유사래 권사님, 사모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근데 국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국수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예, 서로 교제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공통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뭘까요? 예, 돈 많이 모으는 거, 좋은 신랑, 좋은 색시 만나는 거, 또 출세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행복일 것 같아요, 그죠? 행복. 근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저희들한테 행하신 것,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또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 기도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이다.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집이 없습니다. 예, 땅도 없습니다.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모세가 남긴 거죠. 예.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갈 길이 멉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민족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기운이 났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행복을,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감격과 감동을 똑같이 느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바다를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강물을 물러서게 하고, 둘로 가르고, 그리고 산과 언덕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감격과 감동이 막 벅차오르는 그러한 마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 뭐. 왜?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더 나아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그냥 내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을 누렸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냥 하나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그냥 마음에 남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 그거는 전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도망치게 하고 또 강물을 물러서게 하고 둘로 가르고 땅과 언덕을 요동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지만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지만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수시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을 생명을 바쳐 인도하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 기적이 다가 아니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든든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을 든든하게 뒤받치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는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를 내가 봤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물리적인 기적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지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이고 일회적인 기적들,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다가는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사교 집단으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또 저기 온 세상이 보이는 그런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 거절을 했죠. 그 사탄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내건 조건이 바로 뭐냐? 기적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이야기. 기적을 만들어 보라.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천사가 탁 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경탄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례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런 기적들,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줄기는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리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 바다가 도망을 치듯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땅과 언덕이 요동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다 없어진 건가? 아니죠. 바다를 도망치듯 가르시고 요단강을 둘로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베풀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구나.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겠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일상의 기적.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그런 기적들, 물리적인 기적들,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일상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일상의 기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요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그런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구 하나 구매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자동차 중에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최고 비싼 차가 그 독일에서 나온 마이바흐라는 그런 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5억이 넘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5억에 넘는다 그랬어요. 마이바흐라는 그런 차가. 근데 가끔 시내 보이더라고요. 특히 강남에 가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이바흐라는 그런 차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5억 원짜리 마이바흐가 비교가 안 됩니다. 51억 원짜리 이 기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서 박완서 선생님이 이러한 글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국 속담이 뭐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오늘 아멘이죠, 그죠? 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적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맨날 기적 쫓아다니고 신기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뻔해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사교 집단으로 빠집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모든 믿음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인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기적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도망치듯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둘로 갈라서 마른 땅을 밟게 지나가시고 그리고 땅과 언덕을 막 요동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에 배치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 우리 114편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멘. 자, 유다는 주님의 무엇이 되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무엇이 되었다? 영토가 되었다. 아멘.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를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 남이스라엘 땅을 유다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지칭을 하곤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성소로 삼았고, 주님의 무엇으로 삼았다? 영토로 삼았다. 성소와 영토, 영토와 성소로 삼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주님의 성소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성소가? 영토가 뭡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다스려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보여준 게 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으로, 증거로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강을 갈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뜨려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역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주님의 성소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님의 무엇으로 삼아주신 거? 영토로 삼아주신 거.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성소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영토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그런 이야기.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무슨 불치병이 난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큰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영토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기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 여러분들은 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기가 막힐 때가 많죠.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나? 그럴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설교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는 그런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 그것이 나의 본래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토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주님의 영토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김정민 집사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예, 생일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딸들이 무슨 축하 공연이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이제 했더니 그냥 바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냈는데 큰애 라엘이가 보낸 사진. 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편지하고 돈 3만 원을 다. 그리고 그 옆에 김지엘, 아마 언니 거를 보고 베껴 쓴 것 같아요. 삐뚤한 글씨로 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6,000원 6,000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막내 하엘이는 뭘 했냐 그랬더니 그냥 보고 빙긋 웃는 것으로 말았겠죠. 지혜리가 보낸 6,000원, 그게 눈길에 자꾸 머물더라고요. 지혜리가 보낸 6,000원, 꾸깃꾸깃하게 접힌 돈. 만약에 우리 김 집사한테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6,000원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딸이니까, 내 새끼니까 6,000원이면 어때고 600원이면 어때? 그냥 모든 것이 다 이쁘고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딸이니까.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꾸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수용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거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와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 그래야죠.
근데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본질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래. 테스트.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래. 저지. 판단하라는 그런 이야기. 판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내 안에 계시다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매 순간 판단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에 활동했던 로렌스라는 그런 수사인데요. 이분은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수도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수도사는 성직자, 네, 성직자하고 수사는 그 성직자들 보필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는 처음에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좀 실력이 모자랐나 봐요. 그런데 수사를 했는데 이분이 평생을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요, 주방일입니다. 주방에서 수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는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신발을 꼬매고 신발을 수선하는 신발 수선공으로 살다가 77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바로 로렌스 수사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영적인 깊이가 남다르다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수도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이 수사에 불과한 로렌스 수사의 이야기가 이 프랑스 전역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추기경이었던 사람이 노아유라는 그런 추기경이 그 수도 원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라. 그 로렌스 수사를 만나가지고 로렌스 수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남긴 글들이 뭔지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그 로렌스 수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글을 해갖고 글을 쓴 게 바로 책으로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책.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제가 여기 도서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갖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을 샀는데 이제 몇 권 사서 좀 갖다 놓을게요. 근데 책이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아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고백을 쓴 그런 글들이라서 이렇게 쉽게 읽혀지진 않는데 어쨌든 참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뭐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연습.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훈련을 하고 연습했다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어떻게 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했고. 그분의 마지막 166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 166페이지. 로렌스 수사,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깊이 오래 남더라.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었다.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구두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그 로렌스 수사는 그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놀라운 변화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여기서 떨라는 것은 무서워서 겁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탄입니다. 탐복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remble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기적을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경탄하는, 펄쩍펄쩍 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한 영광은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과 기적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탄하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